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실천 신학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목회할 때에 경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도덕한 그런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담을 갖다가 목사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남자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방문을 꽉 닫지 말고 그 방문을 갖다가 살짝 그렇게 열어둬라. 그 정도로 성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에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목회 현장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심지어 끝나고 이렇게 예배를 파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도 악수를 이렇게 청하는데 이전에 소천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신대원에 오셔서 이런저런 어떤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실적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악수를 막 청하며 나가는데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악수를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그런 일들을 다 받아줬는데 어느 날 그런 일들 속에서 손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갖다 꼼지락꼼지락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손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부터 이 여자분이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뭔가 남달리 마음을 갖다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카리스마 있게 전하는 그런 모습에 또 마음이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물론 그것은 그 뒤에 그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그 이후부터는 목사님이 절대로 여자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지 않고 남자분들과 그렇게 악수를 나눴다. 저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아서,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도 뒤에서 인사를 나눌 때에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 악수를 하지만 여자 성도님들은 그냥 인사로 그렇게 대신하는, 그러니까 아예 뭘 얘기하느냐, 그런 어떤 말거리가 나오는 그런 일조차도 사전에 차단하며 나아가라. 그래서 이런 목회 현장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여자들의 어떤 문제 가운데에 무너지는 목회 현장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고 권력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또 사람들이 용서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도 돈 때문에 좀 실수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성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넘어가게 되면 결코 그것은 용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특별히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뿌리치기 힘든 그런 시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요셉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이 일찍이 어린 나이부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중심을 잡고 나갔던 이 요셉에게도 이런 성적인 유혹의 시험이 닥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요셉과 동침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단호히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여인이 이렇게 자기 유리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렇게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그런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뿌리치며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이 시간 상고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심령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건 나는 목사님 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아예 그런 시험은 저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가 털썩 주저앉는 일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길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시험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힘있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적 유혹의 시험은 말 그대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든 멸망하는 데에는 원인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시대 가운데서도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들여다보면 죄가 관영했는데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그 여인들을 갖다가 취하며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역시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이 주된 일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인 역사 속에서도 가장 거대 제국 가운데 하나는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 그 속사정 가운데서는 성적인 문란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모든 역사가들이 한 목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멸망에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이 성적 타락의 원인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지금도 우리의 원수,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탈선을 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돈과 권력과 명예, 또 이 성적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계속 목회자들 가운데에 오는 문자 가운데에 많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나타내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통과시키며 나아가는 이런 법안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10월 27일에도 100만인이 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새 MZ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젊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만나가지고 그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 일들을 갖다가 한 패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제 거의 또래에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근데 그 말 속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그걸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시대가 그만큼 성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남녀 간에 같이, 우리나라도 특별히 유교 사상 가운데서 어렸을 때 많이 듣던 것이 남녀 질서 부동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사람들 다 웃을지도 몰라요. 같은 자리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것조차도, 예배의 초기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 성도와 남자 성도가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칸막이를 치든가 다로 분리해서 이렇게 나갈 정도로 철저하게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며 나아가는 일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성경에도 바라보십시오. 이런 성적 유혹에 넘어간 무수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심지어 신앙이 약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 이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칭찬받고 든든히 섰던 사람들도 여기에 추풍낙엽처럼 넘어지며 나아가는 그 대표적인 일들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일컬었던 다윗 왕도 바라보십시오.
순간적인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부하의 그 여인을 갖다가 통침하며 나가는, 거기서 그 일들을 어떻게 무마하려고 숨기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하다 결국에는 자기 부하까지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그렇게 교사를 하며 나아가는 이런 사건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여인들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성적인 어떤 타락의 현장들이 그대로 그의 어떤 벌어진 죄값으로 인하는 그런 모양들을 성경은 또 가감없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어떤 일들에 절제하지 못해서 처첩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여인들이 내가 모시는 이 신도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때는 그렇지 않아도 너 아들 때에 나라가 그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라가 오늘날 우리의 남과 북이 나뉜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아픔의 일들 또한 그 이면에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탈출에 성공했지만 목숨을 보존했지만 그 롯도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며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자기의 두 딸하고 겨우 근처에 있는 그런 곳에 피신을 안게 됐는데 이 일들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성윤리 자체가 문란하다 보니까 이 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대가 끝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자매끼리 상의를 한 것이 아버지한테 술을 왕창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오늘은 내가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라. 이런 일들을 오늘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왜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적인 타락 가운데에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큰일이야? 종족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번식하며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서야지, 이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 그런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런 태동이 되었음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죄악은 가정을 깨트리게 하고 자식들이 고통에 빠지고 사회생활도 또 신앙의 생활도 한순간에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일들의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연 이런 성적인 유혹이 없을까? 제가 바라볼 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는 이미 한국이나 몇몇 국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온 세계가 지금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방금 말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어떤 성적인 타락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유럽이라는, 영국 이런데 말 그대로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었던 그런 나라애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허용하며 나아가는 이런 실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들이 신학에까지 들어와서 이게 무슨 큰 죄악이냐? 그리고 동성애 목회자가 그렇게 사역을 하며 나가는 일들을 허락하며 나아가는 이런 실정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것을 점점점 침범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면,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동성애 이런 일 하면은 에이즈 엄청나게 사람 두려워했고 아주 타부시했으며 그런 말 꺼내기만 하면 저 미친놈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에 슬며시 성소수자라는 이런 일들로 자기의 어떤 권리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지금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겉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사회가 많이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구절처럼 지금도 사단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이 아유 그냥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며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끈질긴 유혹을 우리는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때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욥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야 봤냐? 우스 땅에 있는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모른다. 내가 참 기쁘다.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지 물질 한번 싹 걷어보십시오. 건강 한번 쳐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부러워하듯이 칭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까지도 어떻게 하면 거꾸로 틀려만 나가는 것이 사단의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 유혹의 일들은 시간 불문, 장소 불문이에요. 말 그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보디발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 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말 그대로 쓰러질 때까지 어떻게든지 유혹하려고 날마다 찾아와서 동침하자, 같이 자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을지 몰라요. 스스로 해도 그래 내가 이겼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요셉의 생사여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왜요? 남편인 보디발에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인정해냈던 보디발이 한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부인의 말만 믿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요셉을 갖다 감옥에 가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유혹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번 눈 질끈 감고 아유 그래 저렇게 하는데 아주 지겹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라면 요셉은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부인이 이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요셉을 오히려 더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내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양보하면 그만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치고 들어옵니다. 점점 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딱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이 안 있으려고 그 여인이 있는 곳에는 같이 그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피하며 나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어떤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치 못하고 받아들이면 죄를 범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말로 힘든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가? 그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시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뭐라고 합니까? 그 모양이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이라는 존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분명히 마음을 다잡고 기억하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 마귀의 총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고 그런 일들 가운데 가려고 하면 그 친구를 멀리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도 중학교 때 막 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는 그 친구들이 한 4-5 명이 같이 모였는데 야 잠깐만 종소야 이렇게 하면서 가게에 이제 구멍가게에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왜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얘들이 뭘 했느냐? 거기는 물건들을 훔친 거예요. 훔치는 줄도 몰랐어요. 서 있으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 멍청하게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막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야 그거 뭐 같이 먹자고. 너도 그러면 다음부터 막 이런 일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얘네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 버릇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붙잡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엔 걸려가지고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 시적으로 그런 일들 때문에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나가는, 만약에 제가 거기에 그냥 야 이거 달콤한데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라면 저도 같이 싸잡아서 그런 일들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아십시오. 다윗도 숨겨보려고 했어요. 가만히 그 일들을 갖다 하고 나니까 정신이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무화시켜야지.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요. 그리고 야 아내하고 동침해라. 그래야지 자기가 어떤 생명의 어떤 씨앗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심 가운데 내가 지금 내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철저하게 또 나가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막 미치겠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다시금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밀서를 딱 보내가지고 전쟁이 치러지면 우리아를 선봉장으로 맨 앞에 보냈다가 쓱 빠져라. 그래서 결국에는 적군의 그 화살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밧세바를 자기의 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모른 줄 알았습니다. 다 일처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큰 책망을 받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심지어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나아가야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이 달콤한 죄의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었는가? 먼저 요셉은 이것이 죄악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요셉은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업무들 주인이 나에게 다 책임지게 하셨다. 그런 모습에서 유일하게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그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당신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요셉의 어떤 통제 가운데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곧 요셉이 갖고 있는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도리요, 윤리요, 그것이 그의 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요셉은 이것이 자기를 사랑한 주인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계선이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과 의지를 절제 못하는 사람은 그 일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이 말씀을 통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답게 죄의 유혹을 이겨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들로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지칭하며 나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곧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요셉은 항상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 속에서 나도 거룩한 자답게 성결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죄악의 일들,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 죄악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 더러움의 자리에 내가 결코 들어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분명한 확고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의 모습, 지금 아무도 없구나.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하루는 요셉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집안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더라. 누가 없앴겠어요. 이 여인이 작정을 하고 집안의 사람들을 다 내보낸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여기 아무도 없어. 네가 보는 것처럼 너하고 나 둘만 입 다물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때에 신앙적으로 서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본다라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는 그런 말들이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려면 죄악의 장소를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말에도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검정팀이 연탄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슬쩍 스치기만 해도 검정물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가득한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의 물결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는 대처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오면은 슬쩍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아예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예 그런 유혹을 차단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죄악의 장소 환경을 피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오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죄를 지을 만한 장소들이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기의 종으로 붙들어 매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게 그런 변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변명하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 가운데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막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하려. 그래서 회식 자리를 이제 업무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회식 자리가 빠짐없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더니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저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목사님 아들은 뭐 술 먹으면 안 돼? 예, 안 됩니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더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먹는다고. 정말로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처음을 자리를 파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뭐 자리 참석해도 거절하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딴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쟤는 술 안 먹으니까 권하지 마. 말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누구도 권하지 않은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빼놓고 같은 공간 가운데 혼자 외로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도 관심 갖고 먹어. 저 안 먹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뭔가 신앙적으로 내가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는 그냥 꺼다놓은 보리자처럼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막 노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에 무슨 유혹이 들어갑니까? 그냥 나도 그냥 술 한 잔 그냥 받을까? 이런 생각이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거절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도 뭐 강제적으로 먹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걸 갖다가 아예 권하지 않으며 나가는 부분 가운데서도 또 오히려 내 스스로가 거기에 또 흔들리며 나가는 이런 모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는 무엇이냐? 그런 장소에 가는 순간 유혹은 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 유혹의 장소는 아예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친구들하고 또 만나게 되니까 뭐 난생처음 뭐 나이트 막 이런 데도 가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휘황찬란한 곳에 막 춤을 추는데 이거 뭐 어떻게 술도 안 마시죠. 거기 가가지고 춤도 안 추죠. 거기 왜 갔어요? 주변에 막 구경하는데 막 휘황찬란하고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보여지는 것이 뭐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술을 마시니까 점점 좀 풀어집니다. 이성적인 어떤 일들의 판단들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흥청망청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뭐 처음 만난 여자 팀들과 만나가지고 같이 뭐 조인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신세계였어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하늘 정도의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같이 휩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성결도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죄의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의 유혹을 받을 자리야 아예 애초부터 가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말하겠습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단하고 이야기하며 나갈 때 내가 이단을 한번 거꾸로 틀리겠다. 가다가 오히려 거기에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 와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는 이런 발걸음도 있는 거예요.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전하며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다라면 우린 그런 자리를 분연하게 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저희도 주일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수많은 또 그런 목사님들 같이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말 그대로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같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며 나가는 저는 그래서 또 어느 순간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들 가운데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으면 인생을 아마 많이 이렇게 휘둘며 나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익숙하고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또 교제하며 격려받는 이런 것들이 훨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또 삶의 일들 가운데도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복된 자리고 은혜 받은 자리임을 늘 분명히 아시고 죄의 자리는 애초부터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하지 않아요. 점점 죄악의 물결들이 넘실넘실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세상의 어떤 일들을 서서히 인정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세력들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결연하게 그 죄를 거절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바라보세요.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죄악의 유혹들을 거절하고 그에 대한 어떤 부당한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그냥 눈 한번 뚝 감고 그렇게 할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 세상의 일들을 거절하며 나가는 그 죄악의 유혹을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아니 실제로 그런 불의한 일들, 그런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털썩 내가 그때 그냥 그걸 그냥 넘어갈 걸, 그걸 받아줄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요?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어찌 보면 그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어떤 유혹의 일들 속에서 그걸 거절하며 나가는 불이,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기쁨으로 흡양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을 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일들을 주님께서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연단과 시험이 올지라도 뿌리치기 힘든 그런 시험의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요셉과 같이 통과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